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년 전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한 젊은 목사가 해외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원로 목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보게 젊은 목사,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길 원하신다면 자네나 우리 같은 작은 시골 마을의 목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그러자 젊은 목사가 더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외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도하십시오. 이 젊은 목사의 이름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 출신이었던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날 이후 선교를 향한 윌리엄 캐리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성경에 항상 성경과 손으로 그린 세계 지도를 품고 다녔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는 마침내 우리 이동홍 선교사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했으면 좋은 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요. 두 아이는 이질에 걸리는 등등 온갖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년 동안 인도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 번역, 학교 건립, 출판 사업, 복음 전도 등등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19세기 세계 선교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라는 이 윌리엄 캐리의 외침이 2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메아리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변화를 싫어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안정을 원한다는 미명 아래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안 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명령이자 크리스천의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세상으로 어떻게 하라? 가야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가라라는 뜻을 가진 포레우 센텐스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하라?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 온 세상을 향해 가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오늘 2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의 영혼을 간통하는 레마의 음성이 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포레우 센텐스는 헬라어 시제로 부정 과거 분사입니다. 헬라에서 부정 과거 분사란 과거라는 시간적인 의미보다 어떠한 행위에 완결되었다, 완결적 행위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행위가 완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 가는 행위가 하반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 이전에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으로 가야 만민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는 것.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안정을 빙자한 사명의 망각, 예수의 명령보다 개인이나 교회 형편을 더 크게 보는 태도, 자신만의 특수한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등등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와 함께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 제임스 패컨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결코 사도들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또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전 교회에 부여가 되었고 개별적으로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부과된 예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가 모든 성도에게 부과된 명령이라는 것이죠. 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인근 감람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선은 땅 끝을 향해 가 있었던 거예요.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땅 끝에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꿈은 온 세계에 사는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오늘 선교사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암의 모든 교우들이 일본 땅 끝을 향해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후쿠오카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온 세상을 향해 가라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본 땅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러나 2025년 우리 러브 재팬 단기 봉사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단봉선이 선교팀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무개 너는 2025년에 단기 봉사 대원들이 일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땀 흘리며 기도하고 씨름할 때 너 뭐하고 있었느냐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너 일본 여행 가는 건 좋아했잖아. 근데 한 영혼을 위해 씨름하는 단봉선에 왜 마음을 쏟지 못했느냐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땅끝 일본 땅을 향해 있어서 일본 땅의 영혼을 위해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단봉선 선교팀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에서 러브 재팬 단기 봉사 선교팀이 받는 상급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발 앞에 서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실 것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유아로부로부터 파라과이 목장에 이르기까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온 마음이 일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길이 가고 가슴이 설기는 일본 땅에 가 있을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일본이란 어떤 땅일까?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죠. 그러나 국민 정서적으로 보면 젊은 분들은 비교적 덜하겠지만 가장 먼 나라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화율이 영상으로 보실 때 몇 프로라고 나와 있었나요? 네, 0.44%. 복음화율이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 또는 미전도 국가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의 복음화율이 이같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 1억 3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불과 60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안이나 전주, 안산, 평택 정도 인구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둘째,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강단에 쓰면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존재 목적 뭐냐고. 삶 공부에서도 뭐죠? 좀 나와야 되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걸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주일 연합 예배에 나오시면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삶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시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VIP 영혼 구원을 위해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난주간 살아가는 제자들과 마지막 예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여기서 그들이란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고요. 좁게는 그렇습니다. 넓게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 또는 예정하신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크리스천 너희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셨답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이미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 크리스천의 정체성은요,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름받은 예배자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마을 주민으로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망 없던 내 삶에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입술로 전하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땅에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내일이 아닌 듯 관심이 없어가지고 침묵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 어떤 세상으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보내주셨는데 이 마음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요 설교가인 도널드 판 하우스는 이런 사람을 자폐층 크리스천이라 지칭하며 한탄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은 잘 듣는다. 그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했다는 반응도 하고 질문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지 않는 자폐증 크리스천인 것이다. 여러분, 자폐증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가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래서 자폐증을 앓는 자폐 크리스천을 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몹시 슬퍼하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교회 행복 전도대로부터 네일 아트 전도법을 배워간 한 교회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네일 아트 전도법 배우고 싶다길래 제가 그랬죠. 한성교회 가십시오. 거기 더 잘합니다. 지금 더 촘촘한 계획도 있고. 그랬더니 하는 말, 진 목사님이 네일 아트 전도 원조 아니십니까? 우리는 대형 교회에서 하는 전도보다 도함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그 열정과 마음의 중심, 그 노하우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죠. 전도부 목사님과 함께 취학부 부장 집사님, 행복전도대 임원들이 오셔서 네일아트 전도와 초등부 전도법을 배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네일아트 전도를 통해 올 상반기에 많은 VIP가 주일 예배에 방문하고 있고 등록하고 있다면서 행복전도학교 그 교회 종강 예배 설교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가 이래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톡에 사진도 몇 장 보내주셨는데 보실까요? 천천히 항아리 기도라고 해서 나가기 전에 붙잡고 저렇게 뜨겁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도착하면 기도하고 넘기고 배운 네일 아트 가지고 젊은 분들이 아닌데도 저렇게. 물론 2025년 상반기에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재출범과 예배당 리모델링을 앞두고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를 가을 축제에 함께하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따뜻해오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런 복선을 깔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감교회가 세워진 이곳 암사동이라는 땅끝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직장이란 땅끝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마음도 같이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신 분 가운데 목요일 오후에 다른 방식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 또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성령님이 감동을 전해주신다면 행복전도대에 나오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전도에 동참하셔도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작년 가을 말씀 축제에 오신 최원기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도 힘쓰시면 우리 주님이 옛다부의 비하고 뜻밖의 영혼 구원의 열매와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 나의 자녀가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러브재팬 단기봉사 선교로 초청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무슨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작년 잠발레스 선교 때, 러브 필리핀 선교 때 김진환 권사님, 이광호 집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든든하게 저와 선교 대원들을 섬겨주셨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단봉선 대원들이 사역할 때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기만 하셔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으셔도 이 대원들에게 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교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도 건강하지만 배달부가 더 건강한 것처럼 후쿠오카 고강을 밟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고3이잖아요. 아빠 저 고3인데 어떻게 해요? 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 일주일 더 연습하고 공부한다고 성적이 쫙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일을 먼저 하자. 그리고 고3도 제가 데려갑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전도 선교 사역부장 권사님과 문화기획부 임원들이 좀 보자고 하셔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동암 당근 플리마켓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삽지된 후원 바자회 동암 당근 플리마켓 신청 안내서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육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지 너무 대견하고 너무 감사해서 목사의 마음 이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건상 가실 수 없는 분들은 기도와 물질로 동안 당근, 플리마켓 이런 모습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 모든 교회의 마음이 땅끝에 일본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 출신의 한 선교사 부부가 3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잠시 뉴욕 항구를 경유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많은 황영객이 항구에 꽃다발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배가 항구에 가까이 다가가니 인파들이 소리를 치며 외치기 시작했어요. 린다 만세, 린다 만세.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선교사님이 탄 배에 태평양을 한 번에 쉬지 않고 비행으로 횡단한 공군 대위가 함께 승선해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인파가 바로 린다 대위를 맞이한 인파였던 거죠. 그러자 선교사 부부의 마음에 낙심이 밀려왔습니다. 자기들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온갖 씨름과 고통 속에 애쓰며 돌아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터덜터덜 힘 빠진 모습으로 숙소에 돌아와서 짐을 내려놓는데 눈물이 막 차오르고 침대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 공군 대위는 태평양 한 번 했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면서 맞아주는데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30년을 수고했는데도 환영은커녕 저를 맞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신세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그 대위가 받는 환영이 그렇게 부러우냐?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는 수고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런데 너는 아직 하늘 아버지가 있는 내 집, 너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잖니. 너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세상 그 어떤 환영이나 위로하는 좋게 비교할 수 있는 환영을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 힘을 내렴, 화이팅.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때 더 큰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하는 모든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땅의 복, 하늘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빛나는 면류관 씌워주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시작.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2025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 땅끝 일본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